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는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 자, 어디로 출발하는 걸까요? 더 온전한, 완전한 저 안식을 향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구원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물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 뭐 저 안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것, 뭐 이런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라는 그 의미 또한 구원받은 자야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또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출발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무조건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가야 될 위치 또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다시 또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 그것을 오늘 8장 1절로 6절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목적도 중요하지만 출발하는 그 상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 머물러서 출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 상태도 신앙의 일부거든요. 왜? 믿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봉사하고 뭐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뭐 불신이고 심판이고 마귀 짓이고 사탄 짓이고 죄 짓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준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젖병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 젖병을 물리는 걸 보고 평생 젖병 물고 다닌다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요. 젖병을 물리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먹이지, 젖병을 물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지금은 젖을 먹고 빨리 커서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 스테이크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젖을 물리는 것처럼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하지요. 기뻐요. 즐거워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10년, 20년 그런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물론 10년, 20년 이런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사람도 없지만 또 그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절망하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물론 그게 필요해요. 어떤 은혜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 십자가를 넘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을 주신 이미지가 예수님의 어린 양, 그죠? 참 이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미러클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감사하죠. 이게 어떤 신앙의 이제 첫 단추를 채우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은혜. 중요하고도 중요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게 전부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떠나서 완전한 대로 텔레이오스 완전한 데에 이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초보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기원, 시작, 근원, 아르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시작, 기원, 근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원, 시작, 근본. 중요해. 근데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더 온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난다는 의미는 이거 잊어버리겠다,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더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뭐로 임명을 했다고요? 대제사장.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왜? 육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방황한다는 거 알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변호를 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시작이 구원이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초보라고 여기는 거죠. 한국말이 초보하면 좀 이렇게 가치가 없고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원어적인 것은 아르케예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철학자,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세상의 기원은 뭘까? 옛날에는 요즘이야 원자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옛날에는 철학자들마다 뭐 불, 물이다, 공기다 뭐 이런 걸로 어떤 시작을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머물지 말고 이제 더 온전한 대로, 그래서 저 안식. 자, 이 아까도 안식이라는 표현은 구원과 구별시키기 위함이에요. 물론 구원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히브리서에서 근본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 이 십자가의 이 우리가 누린 이 구원과 비교되는 완전한 구원을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인데 창조의 안식, 완전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안식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자, 8장 1절 봅시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점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다들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신분과 기능, 정체성의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셨으니. 자,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넘어서 저 안식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서자. 날마다 모이면 구원받았냐, 구원 택한 자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이따위 소리만 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말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자, 제발 좀.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만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장막을 얘기하고요. 근데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왜 갑자기 성막을 얘기할까요? 모세가 이제 장막을 지으려 할 때 본을 따라 지으라. 이제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잖아요. 그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막을 모형,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생각하면 좋아요. 모델하우스 가면 정말 집처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 삽니까? 안 살아요. 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렇게 지을 거야. 지으면 너희가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살 수가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는요, 본 건물이 완성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왜? 실체가 있으니까. 자, 모세가 지은 성막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자, 이 성막에 또 다른 실체가 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죠.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누굴까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실체가.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대제사장, 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어떤 제사와 이런 게 그냥 잠깐 동안 존재하고 또 일시적인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진짜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보여지는 모델하우스 같은 모형 같은 그리고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있는데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지는데 그림자가 실체의 모습을 그대로 갖는 건 아니죠. 단지 나무가 있네, 사람이 있네, 어떤 형체나 어떤 존재를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게 그림자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이나 성전은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엄청난 그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외국에서 소문 듣고 성전을 보고 입이 다 벌어질 정도였어요. 히스기야 때는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위문을 왔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 성전의 보물 창고를 보여줬어요. 이 사신들이 입이 벌어졌거든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럴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책망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보물을 그렇게 보여주고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약탈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탐날 정도로. 근데 그게 뭐다? 모델하우스였어요. 모델하우스.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대공사를 하고 완공을 했던 그 성전을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떠나면 이 성전을 헐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비웃도록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성전, 성막의 의미가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교회와 연결되지 않을까요?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건물적인 것. 건물과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합당한 어떤 영적인 의미와 기능을 주셨는데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로 오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소프트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외적인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말라기서를 보면 시대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뭘까요? 종교나 무속이에요. 난세가 되면 무속이 득세를 해요. 우리 조선 뭐 역사 사극 뭐 이런 거 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난세여서 그런지 자꾸 뭐 천궁이니 백궁이니 만궁이니 뭐 이런 사람들 뭐 나오는데 말라기 때도 보면 시대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성전에는 제물을 드릴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요. 왜 제물을 드릴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성령 충만해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위로받고 복받고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성전 문 좀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에 내가 지쳤어. 그렇게 탄식할 정도였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이 장소가 건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건물에 가서 뭐만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바보들 그게 아니야. 성경도 안 읽어봤냐? 이 멍충아. 아유,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아유, 이 위선자들, 뭐죠? 뭐 오만 뭐 비난을 다 썼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교회 건축을 무슨 건축?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 않나요? 교회 건축할 때 부흥 강사들 오면은 늘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복받은 얘기 하지 않나요? 말라기 얘기하면서 학계 얘기하면서 스가랴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 너희 집 짓는 것보다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마당으로 한번 밟고 지나가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물론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제가 넘어서야 된다는 이건 뭐냐면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이고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모양과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 모형의 어떤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게 아닌데, 대단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고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거실에서 모였고 큰 공간에서 모였는데, 이게 교회가 사람이 커지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 보세요. 엄청 멋있어요. 뭐 모든 예술, 건축적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모이는데 사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 공명 이런 걸로 목소리가 저 끝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기술과 과학과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집대성해서 세운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요 엄숙해져요. 엄숙해져요. 교회가 신성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그래서 재밌는 게요, 한국 천주교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미국의 천주교회에 가면 맨하탄에 있는 아주 오래된 관광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회 가면요 석관에 무덤이 그냥 시신이 이렇게 석관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요. 최근에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묻힐 때는 최근에 죽은 사람이겠지. 예. 근데 이게 역사가 오래되니까 이제 과거의 사람인데, 그리고 지하가 있는 교회는 지하의 무덤이고, 이제 시골에 가면 큰 건물 아니고 뭐 이런 시골에 가면요 뒷마당이 무덤이에요. 뒷마당이. 그래도 죽어도 교회 근처서 죽으면 빨리 들림받겠지, 부활하겠지, 뭐 이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외국 그런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오시면 아마 또 그런 말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를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물론 진짜 부시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만큼 우상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당대에 어떤 환란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또 뭐 미래적인 일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방황을 해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설교 좋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뭐.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뭐 코로나든지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못 가.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성경 들고 집에서 응접실에서 기도하겠죠. 예배 드리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과대평가하지는 또 않고요. 제 생각에는 몇 달 지나지 않으면 다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갈 사람이 많지가 않다. 물론 말은 살아있어요. 말은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근데 실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의미 기억하시죠? 참됨, 두 번째 신실함, 성실함, 세 번째 충성, 순종. 이게 다 무너지고 결국은 내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이럴 때야. 또 아, 지금은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다 중구난방.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을 했거든요. 추방을 했어요. 모이지 마라. 흩어버렸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클레시아를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우리는 흩어져서 에클레시아를 할까요? 하려고 그래도 난 장로교인인데, 난 순복음인데, 난 방언 안 하는데, 난 방언하는데, 뭐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논쟁이나 하고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논쟁이나 하고 그래서 맞니 안 맞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 건물, 교단, 교리, 교파적인 이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세운 성막을 얘기하면서 6절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더 좋은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한때 개척을 했을 때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그 교회는요 건축을 몇 번을 했어요. 맨하탄에서 건축을 하고 뭐 엄청 호텔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뉴욕에서 제일 큰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교회를 쌩짜배기가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까지 됐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목표로 한 게 교회 건축. 뭐 들은 게 어디 가겠어요. 노는 물이 거기니까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3년 반 만에 그래도 부흥을 시켜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야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처음엔 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는 개척하면 교회 건축은 안 한다. 교회 건축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 들어서 이제 4번, 5번 이제 이사 다니면서 광야 아닌 광야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교회를 그만둔다면 뭐 현실은 또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권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물론 오늘날은 뭐 신학했냐 안 했냐 안수 받았냐 이걸로 또 뭐 또 따져요. 안수 안 받고 뭘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거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믿는 사람들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뭐 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회 개척 이러면 또 뭐 이상하게 되니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뭐 이단 아니냐, 예수에게 그 이단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낙인이 찍힐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 은혜 받고 뭐하고 하면 좋은 교회 찾기 바빠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씁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이런 좋은 교회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것을 목사님이 대신 해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부목사님이 대신 해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주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 것 같아.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교제하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근데 그러한 구원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신앙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6절입니다. 그러나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나 6절, 이제 그는 예수님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보면 비교급이에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뭐와 비교하냐면 구약 율법적인 거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훌륭하다, 더 낫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얘기했고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했듯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배경은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에서 자라고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이제 어떤 그런 유대적인 문화를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믿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럼 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어떤 자기가 아는 수준, 자기가 배운 어떤 그런 분량만큼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유대교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추구한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늘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믿음. 사람은 배운 만큼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이상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아무리 앞에서 막 많은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걸 준다 해도 결국은 고이는 거는 내 그릇의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쳐도요, 내 그릇에 담기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많이 틀어도요, 컵에 담기는 그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채우고 나머지는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친 건 내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컵에 담긴 그 물만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선지식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지식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설명을 해요.
성전을 헐라 그래요. 섬기라 그래요. 낮은 자가 되라 그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그냥 편의상 은혜라고 했는데, 이 은혜, 기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아픈 거 고쳐주고, 사업 잘 되고, 교회 부흥시키고, 뭐 이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에서 넘어서야 돼요. 자, 넘어서는데 6절에 이 말씀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야, 더 좋은 거, 예수님은 더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설명을 8절부터 12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보통 우리가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 새 언약이 있다면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 구 언약. 그 구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준.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새 언약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11절 12절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일반적인 어떤 관계성이라면,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을 통해서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안다는 개념 여러분 잘 아시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야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구나 다 1대1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나 성막이나 성전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자, 두 번째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는 짓지만 하나님이 다 긍휼히 용서하고, 자, 용서했으니까 다시 기억하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어쩔 수 없이 짓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상태.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구약은 율법, 시내산 율법의 어떤 신앙 체계를 따르는 체계라면, 신약, 새 언약이라는 얘기거든요. 새 언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그래서 참 이게 참 놀라운데요, 새 언약에 대한 가르침도 이미 구약에 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을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성경을, 특히 목사인 저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잘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오히려 정죄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해놨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순한 우리의 은혜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은혜 타령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해. 할 수 있어? 예. 하면 이제 서로 사인을 하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 이게 계약 수행이라 그러나요? 계약 이행을 요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그게 채우리라 했으니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얻고 구하게 될 거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성경 말씀을 아는 대로 다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막 여기 몇 장 몇 절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막 욕을 해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기도하고 기도란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니까. 예, 뭐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뭐 눈물로 기도하든 예, 방언으로 기도하든 받은 은혜대로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새 언약, 약속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요. 애를 안 쓰면 뭐가 안 나온다? 애가 안 나와요. 애써야 애가 나와요. 이게 언약이에요. 지금 언약을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새 언약의 조항을 나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조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냐면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경주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경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경주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건 계약이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지. 드론 조종하는 거지요. 새 언약, 옛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합당하게 조건에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었어요.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새 언약을 주었어요. 율법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어떤 삶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시켜 주었어요. 이것도 새 언약입니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린 양으로 만드셨고 예수를 보내서 대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계약 이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인내해라. 열심을 내라. 달려라. 초보에서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넘어지는 사람, 뭐 비유를 들자면 마라톤
달리면 왜 뒤에 왜 앰뷸런스 차가 뒤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위기 상황 뭐 이런 거 해주는 것처럼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 뒤에 또 옆에 같이 가시면서 죄로 어려움으로 마귀 사탄으로 힘든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상담자가 되고 또 조언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다 이 은혜가 좀 떨어지면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은혜 받았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만 되면 뭐합니까? 거기다 딸 이름도 은혜라고 줘. 은혜만 은혜라고 지으면 뭐합니까?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신실함, 충성됨, 참된 헌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왜? 대제사장은 이렇게 죄 지으면 양이나 염소 데리고 와야 제사도 드리고 뭘 중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심심해가지고 아마 인터넷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핸드폰만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지금 죽어도 너는 이제 천당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 교회만 열심히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금 11조 많이 갖다 바치면서 교회도 지어 선교도 해 전도도 해. 이게 전부일까요?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작입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뭐 죽으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문제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고 교회 어떤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 습관적인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저러면 나는 이게 별로 안 좋아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호불호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 이거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좋고 안 좋게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힘들죠. 피곤하죠. 여러분 교회 주일날 나오고 뭐 봉사하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주중에 다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다 아파요. 육체가 안 아프면 마음이라도 아파. 마음도 안 아프면요 그날따라 머리가 띵하고 아파. 하여튼 다 아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 헌신 뭐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요령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이유 대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런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만 생각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지 뭐, 그냥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뭐 안 해도 나는 기도해, 성경 봐, 큐티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큐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일독하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나아가자는 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믿음을 위해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너무 은혜로워요.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건물적인, 한국의 큰 교회들 다 망해야 돼요. 제발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만 흩어져서 한 분이 서너 분만 전도해 가지고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몇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겁니까? 엄청난 거예요.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밥줄이 끊겼으면 좋겠어. 다 에클레시아로 흩어져서, 제 생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핍박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 교회가 핍박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그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교회. 어디로 갔습니까? 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숫자가 몇 억이래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다 보이는 건 삼자교회,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가 될지 죽어서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 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몇 사람 모셔놓고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이러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정돈하시고